옛날 어떤 직장인이 월급을 다 가지고 두툼한 봉투를 이 양복 호주머니에 넣고 퇴근을 부지런히 했습니다. 집 앞에 와서 현관문을 열려는데 강도가 칼을 들이댔습니다. 돈 내놔. 두툼한 걸 붙들면서 나는 죽으면 죽었지 이걸 너에게 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강도가 돈보다 생명이 귀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직장인이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마누라가 너무 무서워서 죽으면 죽었지 이 돈은 내줄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강도 생각해봐라. 내가 오늘 한 달 만에 월급을 타가지고 이 두툼한 봉투를 들고 오다가 집 앞에서 강도를 만나가지고 몽땅 빼앗겠다고 하면 우리 마누라가 믿어주겠냐? 누구 잡을 일이 있냐?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 라고 하니까 강도가 한마디를 더 합니다. 야 이놈아 내 말 좀 들어봐라. 내가 칼 들고 밤새도록 쏘다니다가 한 건도 못하고 집에 빈손으로 들어가면 우리 마누라가 믿어줄 것 같으냐 이놈아. 역시 그들은 마누라가 무섭다고 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성과 여성의 변화의 차이가 급격한데 이 성호르몬의 변화로 남성은 섬세함과 감성의 수치가 증가합니다. 공격성과 이 결단력이 줄어드는 대신에 눈물이 많아지고 드라마를 보면서도 공감하는 등 감수성이 아주 남자들이 예민해집니다. 가족과의 정서적 유대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반대로 이게 여성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적극성과 외향성이 증가합니다. 이전보다 목소리가 커지거나 자기 주장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줄어들고 사회적 활동이나 대인관계에서 훨씬 능동적이고 자신감이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남자는 여성화돼 가고 여자는 남성화돼 가니까 남자는 여자가 나이 들면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누라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죄입니다. 호랑이보다 더 무섭습니다. 암병보다 더 무섭습니다.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모든 것이 이거 비참해지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면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고 모든 것이 다 파괴돼 버려요. 죄가 무서워요. 옆에 한번 앉아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십시오. 죄가 무섭대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죄가 무섭대요. 우리가 꿈에도 잊지 말아야 할 거 있습니다. 세상에 뭐가 제일 무섭냐? 죄가 가장 무서운 거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조직체가 둘 있어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가 잘 지켜지고 보존되고 행복하고 형통하고 흥왕하기를 바라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대로 마귀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고 시험 들게 하고 깨지기를 소원하고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술수를 쓰고 발버둥을 치는 존재가 이 마귀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낸 것이 뭐냐?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왜냐?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죄의 싹이 사망이기 때문에 죄만 짓게 하면 죽는 것은 문제가 없거든요. 죄는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창세기 3장의 성경은 성경의 이 기둥이요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이해하지 않고는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까지는 세상에 죄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아주 유토피아였습니다. 만물의 완전함, 인간의 무죄함,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가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장 이후로 창세기 4장부터 계속 읽어 내려가노라면 거기에는 질투, 분노, 살인, 거짓, 악과 타락, 배신과 심판, 아픔과 죽음 등이 인간의 삶의 현장에 들어옵니다. 문제는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왔느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문제의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 마귀가 끼어들 때,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 죄가 끼어들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지고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할 끔찍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최초에 있었던 한 유혹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뱀이 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파충류가 말을 한다는 것은 이거 예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에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게 뱀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에 보면 짐승이 말을 하는 곳이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또 구약 성경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에게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짐승이 말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건이고 예산 일이 아닙니다. 이 말하는 뱀은 이미 보통 뱀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고 있는 것이고 어떤 능력을 행하고 있는 거죠. 사실 껍데기는 뱀이라는 이 파충류 짐승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뭐다? 마귀였다라는 겁니다. 최초의 유혹, 에덴 동산에 이들의 대화는 아주 부드럽게 진행이 되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독이 들어있습니다. 마치 뱀이 정말로 몰라서 여자에게 와가지고 신앙 상담하는 것처럼 종교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대화는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절벽,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뜨리는 유혹이 그 대화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여자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은 나중에 만들어진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유혹에 가장 약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속은 것은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남자를 공격하지 않고 유혹에 약한 여자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넘어지면 그 여자를 이용해서 남자를 유혹하려고 계획을 했다라는 거죠. 사탄은 언제나 이게 약점을 파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지을 때 다양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죄를
이게 반복해서 짓는 일이 더 많습니다. 사람에게는 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자에게 약하고, 어떤 사람은 술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과 이 명예욕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돈과 물질에 약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괜한 일에 화를 버럭버럭 냅니다. 또 도박에 약한 사람, 중독에 약한 사람, 말을 잘 못 참는 사람, 허영에 들떠서 약한 사람, 시기와 질투가 남다르게 많아서 그 부분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는 강한 부분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약한 부분을 공격한다. 내 약점을 가지고 이용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란 분들이 많았겠지만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일손이 부족하니까 학교 갔다 와서 소도 뜯기고 풀도 베고 마당도 쓸고 허드렛 일을 어릴 때부터 많이 했습니다. 소를 뜯기로 소를 끌고 나가서 산에다 풀어놓고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주로 뭘 하냐, 개구리 잡아서 몸통 잘라내고 껍질 벗겨가지고 뒷다리 구워 먹는 일도 하고, 보리밭에 가서 모가지를 꺾어가지고 묶어서 그을려가지고 보리 비벼가지고 이게 얼굴 시커멓게 그을리면서도 맛있다고 먹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한여름에 그것을 하려면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나무가 있어야 돼요. 나무가. 불을 지필 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다 푸르른데 별로 없습니다, 나무가. 그래서 나무를 찾으러 다녀요, 불을 지피려고. 뜬커를 찾으러 다닙니다. 나무가 오래 베는 것이 이게 썩어서 말라 비틀어져 있는 것을 발로 툭툭 차고 다녀봐요. 그러면 발로 툭툭 차면 어떤 것은 팍 넘어지고, 어떤 것은 흔들흔들하고, 어떤 것은 생뚱클이라 발만 아프고 그래요. 어떤 것은 약간 조금 더 세게 차거나 이게 힘을 하면 이게 뽑힐 것 같은 뜬컬이 있어요. 약간 흔들거려. 그러면 내가 뽑아보고 내 힘이 부족하면 친구들을 불러서 둘이 그것을 뽑아가지고 흙을 탈탈 털고 가지고 와서 불을 펴가지고 보리탕도 해먹고 개구리 뒷다리도 구워 먹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마귀는 우리를 툭툭 차고 다녀요. 이놈이 흔들거리는가? 안 흔들거리는가? 이놈의 약점이 뭔가? 그래서 약간 흔들거리려고 하면 집요하게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힘으로 안 되면 친구 마귀를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자꾸 미혹하고 힘을 합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 틈을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조심하고 거기에서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약점을 항상 노립니다. 일단 공격에서 우리가 무너지면 천사의 가면을 벗고 이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마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사탄의 도구가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무기가 뭐였느냐?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말로 시험하고 말로 테스트를 하고 말로 유혹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이, 마귀는 사실 언어로 시작을 합니다. 언어는 의사 전달을 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쓰느냐가 여러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말 못하는 이 뱀을 말을 시켜서 사람을 미혹하는 것과 같이 말이 그만큼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결정적인 것이 된다라는 거죠. 언어는 입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마음과 지적인 사고를 통해서 나옵니다.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말, 참을 말, 해야 할 말들을 잘 구별해서 해야 우리가 미혹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거죠.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나타나는 모든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정신이 지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행동은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의 지배를 받습니다. 미움과 사랑, 또한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인간관계를 움직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데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미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신세계는 영의 세계의 지배를 받으면서 움직입니다. 성령과 마귀는 이게 영을 움직이는 영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마귀는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입니다. 디아블로스라는 뜻은 틈을 내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틈을 내는 자. 마귀는 틈을 내는 존재입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이게 틈을 내는 존재가 마귀라는 거죠. 아담의 가정에 틈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기에 좋도록 창조하셨습니다. 6일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세상에 3장에 마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에덴 동산에서 행복과 축복 속에 살고 있는 아담의 가정에 틈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아담의 가정에 들어가서 4가지의 틈을 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틈이 벌어지게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틈을 만들었습니다. 아담은 하와 때문에, 하와는 뱀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핑계를 댑니다. 서로 죄를 떠넘기면서 틈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과 자연 사이에도 틈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좋았던 에덴 동산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살 수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에덴 동산을 떠나야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기와 자기 사이에도 틈이 생겼습니다. 평안했던, 행복했던 평화가 깨지고 불안과 두려움, 미움, 시기, 핑계들이 생겨났습니다. 자기와 자기 사이에도 이 평안이 깨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틈을 주는 존재입니다. 가정에 틈을 냅니다. 교회도 틈을 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틈을 만듭니다. 자연과 사람 사이에도 틈을 냅니다. 자기와 자기 사이에도 틈을 내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게 이게 마귀입니다. 그런데 그 틈을 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멸망시키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마귀를 무저갱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는 완성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재미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 부분인 창세기 1장과 2장에, 이 2장에만 마귀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맨 뒷부분인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이 2장에만 마귀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아직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나타나지 않은 시절이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하나님이 마귀를 무저갱에 가두고 나오지 못하게 임봉을 하시니
마귀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 성경이 창세기 1장 2장과 계시록 21장과 22장 두 장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외에는 모든 성경의 모든 장수와 절수와 구절구절에 마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항상 함께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귀를 무저갱에 가두기 전까지는 우리는 마귀와 계속해서 싸워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 제일 행복한 가정 중에 하나가 욥의 가정이었습니다.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께 가서 이 소원을 합니다. 욥이 믿음이 좋은 것은 거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으니까 그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믿음이 좋은 것이지요 라고 하나님께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욥은 진실로 믿음이 좋다. 마귀가 그렇게 또 말합니다. 그러면 욥에게 주신 것을 다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그래도 믿음이 좋은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좋다. 실험해보자.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있는 것 다 빼앗아 봐라. 그래서 마귀가 욥의 가정에 가서 10자녀를 뺏어갑니다. 물질도 뺏어갑니다. 건강도 뺏어갑니다. 아내도 뺏어갑니다. 친구도 뺏어갑니다. 그에게 있는 것 다 뺏어갑니다. 목숨만 남겨놓고. 그때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자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내게 행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게서 다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의 허락으로 빼앗아 갔으니 결국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마귀에게 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전에 주셨던 것보다 다 갑절로 주셨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이들 부부의 모습을 보고 마귀가 틈을 만들어서 죽게 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당시에 복음이 온 세상에 누룩처럼 퍼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선교비가 필요했습니다. 바나바가 집을 팔아서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아나니아 부부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대단한 결단이죠. 그런 결단을 한 이는 이들 뿐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이 팔고 보니까 돈을 손에 쥐고 보니까 다 드리기가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아서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가지고 베드로에게 이것이 내가 판 것의 전부입니다 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즉시 말합니다. 내게 사탄이 속이게 하였구나. 이들 부부에게 사탄이 속이게 했다. 네가 나를 속인 게 아니고 사탄이 속이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좋은 일을 하고도 징계를 받아서 죽습니다. 부부가 한날 죽습니다. 마귀는 틈을 만들어서 좋은 가정에 틈을 만들어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마귀도 어제와 오늘 영원토록 동일해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들의 가정에 틈을 만들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차려서 분별할 게 있습니다. 첫째는 잘못된 만남은 틈을 만들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귀를 만나서 틈이 생겼습니다. 30년 동안 잘 기른 아들이 친구를 잘못 만나서 3일 내에 파괴되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귀를 만나지 말아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마귀가 찾아온 것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 약점을 찾아서 방황하고 유리합니다. 안 만날 수는 없지만 만나도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넘어가고 호기심이 발동되면 잘못된 만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틈을 만듭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유다도 마귀를 만남으로 예수님과 틈이 생겼습니다. 틈은 이게 파멸의 시작입니다. 벽에 틈이 생기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쥐가 틈을 만들기도 하고 지진이 틈을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 사이에 틈이 생기면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생겼는가를 보면 누가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편함에 편지가 꽂혀 있으면 우체부가 다녀갔구나. 직장에 갔다가 집에 들어가니까 귀중품이 다 없어졌다면 이거 도선생이 왔다 간 증거입니다. 제 사무실에 검은 비닐봉지가 종종 이렇게 있습니다. 저도 없는데 누가 갖다 놨어요. 그러면 누군가 저를 생각하신 분이 이게 채소거리나 뭘 갖다 놓고 가셨구나. 그리고 나중에 그분을 찾아봅니다. 우리 가정에 다음과 같은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마귀가 우리들의 가정에 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틈을 만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마귀가 와서 틈을 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구상의 첫 가정의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와서 틈을 내기 전에는 놀라운 사랑의 부부였습니다. 하나님이 중매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주례자가 되어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결혼식 하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천군 천사가 하객이고 에덴 동산의 동물들이 축하객이었습니다. 그때 아담의 하와를 향한 사랑의 고백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전혀 틈이 없었습니다. 내 뼈고 내 살이니까 그 사이에 무슨 틈이 있습니까? 그러나 마귀가 와서 하와와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범죄하게 한 이후에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철저하게 깨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하고 추궁을 합니다. 이때 아담이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이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아담은 하와에게 핑계를 대면서 죽어야 할 사람은 저 여자지 내가 죽어야 할 사람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이 사랑의 고백은 어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책임 회피를 하고 여자에게 다 뒤집어 씌운다라는 거죠. 서터데이 이브닝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이 잡지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용광로처럼 아주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결혼을 했답니다. 첫 해에 아내가 감기가 걸렸습니다. 남편의 말은 이렇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라. 악성 코감기인 것 같은데 오늘 직장에서
오전만 근무를 하고 휴가를 내갖고 돌아올게. 나와 같이 병원에 가. 그리고 덕분에 떡번짐에 제사를 지낸다고 병원에 가서 아주 종합진단까지 다 받아보게. 걱정하지 마라. 3년이 지났습니다. 똑같은 감기에 들렸습니다. 3년 지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좀 쉬어요. 감기는 쉬는 것이 상책이지. 감기쯤은 병도 아니다. 의사 처방 받아보아야 뻔해. 쉬는 것이 최고야. 푹 쉬도록 해. 그리고 또 3년 지난 다음에 똑같은 감기가 걸렸습니다. 그때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저녁 내내 물개처럼 기침만 할 거야. 자기 건강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이게 무슨 짓이야. 또 3년 후에 감기 걸렸습니다. 여보, 제발 기침 좀 교양 있게 해. 내게 폐렴을 옮겨줄 참이야.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틈을 만드는 일들이 계속된다라는 거죠. 마귀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우리나라 민요에 이런 재미있는 부부요가 있습니다. 10살 줄은 서로 못 모르고 살고, 20줄은 서로 좋아서 살고, 30줄은 놀고 눈코 뜰 새 없이 살고, 40줄은 서로 목 버려서 살고, 50줄은 서로 가엾어서 살고, 60줄은 서로 고마워서 살고, 70줄은 등 긁어줄 사람 없어 산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세월이 가면 틈이 생긴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날이 갈수록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자식 간의 사랑이 넘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어때? 더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마귀에게 속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에 이제는 마귀에게 더 이상 속지 말자고 결단합니다.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930살을 삽니다. 그런데 900년 이상을 살면서 선악과를 따먹은 죄 외에 다른 죄를 지었다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고 후회하고 이제는 다시는 마귀에게 또 속지는 않겠다라고 기회를 주지 않고, 한 번 속았지 내가 2번 속을라더냐 하고 마귀가 가정에 들어올 틈을 주지 않고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잘못된 선택은 틈을 만듭니다. 삶이란 선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하면서 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선택의 연속의 삶입니다. 마귀가 공격을 해도 선택은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자기 마음대로이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됩니다. 선택을 잘해야 틈이 생기지 않습니다. 잘못된 선택은 틈을 만듭니다. 잘못된 핑계는 틈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다고 핑계를 댑니다. 하와는 뱀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다고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틈이 생겼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틈이 생겼으면 솔직히 내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해서 나가는 곳에는 틈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을 전혀 보지 못하고 남의 잘못만 보면서 핑계를 대면 마귀가 틈을 만든다는 거죠. 가정의 틈을 만드는 것은 악령 마귀입니다. 첫 가정, 아담의 가정에 틈이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만나지 말아야 할 존재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언어로 그들을 미혹하고 유혹을 할 때에 물리쳐야 되는데 그걸 물리치지 못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마귀가 사라지면 죄가 없어집니다. 죄가 없어지면 틈이 생기는 일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의 원인자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서 재림하셔서 마귀를 무저갱에 가두면 죄가 없어지는데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되지 않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고 에덴 동산의 회복을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창세기 1장과 2장과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제외한 모든 성경에서 성령님과 함께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근신하고 깨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틈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내는 것입니다. 가정의 부부의 틈을 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목회자와 성도 간의 틈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웃과 이웃과의 틈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연과의 틈도 만드는 것이고 자신과 자신과의 틈을 만드는 게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마귀의 원어의 뜻이 뭐냐? 틈을 내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틈을 내려고 동분서주합니다. 그 동분서주하는 것은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배고픈 사자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깨어서 우리의 가정들과 교회를 엿보는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